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바이크라 불러봐요. 바이크라 짜 쉐미니 타츠리야 벤조라 아하레이 모트 케도신 에모르 베아르 베우코타이까지 죠. 레위기 교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세민이 주간에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와 또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시간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토라포시아 바이크라는 예배로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짜부였는데요. 또 쉐미니 주간에 가면 첫 예배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불을 드리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탓지리아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탓지리아, 임신하여, 잉태하여라는 겁니다. 토라포션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레위기 12장 2절에 여인이 임신하여 남아를 낳으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샤키 탓지리아. 그래서 오늘 잉태하여 임신하여 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요. 여자를 낳으면 두 일해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건데 이 개념이 윤리적이고 위생적 개념이냐 아니면 의례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종교적 개념이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결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건 탐해라고 하고 정하다는 타일인데요. 이것은 윤리적이냐 위생적이냐 아니면 의례적이냐 종교적이냐라는 거죠. 위생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이다, 도덕적이다, 위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위생적인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윤리적으로 위생적으로 가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근데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의례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희생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희생제물을 먹을 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정,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지 일상생활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쟤는 아주 불결한 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에게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올경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도덕적이고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이래버리면요 굉장히 매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생활이나 이상한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희생제물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제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거나 접촉했을 때 정하지 않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정하다는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부정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극히 거룩한 성막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타치리아나 메조라에서 보면은요 생명할 때 해산할 때 어떻게 해요? 산열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잖아. 피가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나병 환자는 뭐예요? 죽은 살이잖아. 살이 죽었다. 살이 몸이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죽음을 시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즉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 죄와 죽음 생명이 밖으로 유출되는 피가 밖으로 나오거나 어떤 죽음 시체와 같은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죽음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몸에 나타났을 때는 너는 정하지 않다 부정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은 내게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잘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 이샤키 타치리아 베 얄단 가르라는 여인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단어 레위기 12장 2절 우리가 레위기도 그렇고 토라 포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각 교회와 각 개인과 공동체의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라포션을 할 때마다는 그 많은 의미들을 내려놓고 어떤 한 가지의 포커싱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2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맞추고 싶어요.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어떤 문장이에요. 레위기 12장도 그렇고 이사야 7장도 그렇고 계시록 12장도 있어요. 이 구절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슈아를 예표하는 그 말씀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자, 레위기 12장 2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가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들이 예슈아가 되게 되죠. 계시록 12장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예슈아께서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슈아를 말하는, 보통 성경은요 여자가 아이를 낳다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자식을 낳고라고 표현을 쓰지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는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 메시아 예슈아를 잉태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 남자를 낳는다라고 얘기하죠. 레위기 12장,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여인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 1장도 그랬고요. 또 계시록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가 뭐하는 거예요? 예슈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이 예슈아를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초림 예슈아, 초림 때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슈아, 이 부분이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으로 가면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슈아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레위기는요 바이크라는 예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특별히 12장 13장에 타찌리아 잉태한다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잉태하냐는, 결국은 우리의 잉태는 예배는 예슈아를 모든 내용으로 담고 있고 잉태하게 되는데 예슈아의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초림 예슈아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걸 통해서 구원의 측면을 강조하는, 구속의 측면을 강조하는, 구속의 측면을 담고 있는 예슈아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잉태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슈아를 잉태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 포커싱 맞춰져 있냐. 우리의 교회와 또 많은 공동체의 대부분은요 80, 90%의 대부분은 교회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슈아, 그죠? 복음 전도와 전파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십자가를 초림 예슈아를 잉태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윗의 장막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가 많은 방향이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포커싱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슈아를 잉태하는 예배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예슈아를 어떠한 예슈아를 잉태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고 또 33일 정결기간이 필요하다 40,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부정하고 66일 정결기간이 필요하다 80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차이가 뭘, 이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7일 14일은 사람들이 접촉하거나 여인이 어디에 앉거나 그러면 다 부정해져요. 그러나 33일하고 66일은 그렇지 않는 기간이,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의 여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들이 있는지요. 케일이라는 사람들은 남아 출산과 여아 출산에서 피와 분비밀의 차이가 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4절 온죄의 책임상 여자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길다. 할례, 남아를 낳고 나서 할례에 의해서 죄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정기간이 단축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견해일 뿐이라고 생각. 또 메시아에 대한 건데 남아는 어떤 메시아를 상징하고 여아는 신부와 교회. 그러므로 남아는 40 어떤 나라를
완성하는 기간이죠. 40일은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완성하는 어떤 왕국의 기간, 다스림의 기간을 40으로 봤다면, 요한은 신부와 교회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잉태한다는 거죠. 신부는, 요한은 또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부와 교회는, 요한은 다시 한번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아가 되면서 40일이고 또 메시아를 또 잉태해야 되면서 또 40, 그래서 80. 그러므로 모두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시점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견해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견해든 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취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간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산모의 측면에 있어서는 남아를 출생했을 때는 7일간 부정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여인을 특별한 보호하는 거. 남아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그 당시는 축복 받으기 때문에 7일이면 충분해. 근데 여아를 낳으면 어떡해요? 약간 이 축복이 아닌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14일간은 이 여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80일을 보호해 준다. 이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 어쨌든 저쨌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남아든 여아든 메시아를 잉태해야 하는 그 기간인 40일, 80. 신부로서 여아는 80일이 걸렸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과 처리를 다루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게 진단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병,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나병은 부정한 것이잖아요. 이 나병에 대해서 여러 진단들을 살펴보고 이런 진단들이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여러 진단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진단 1, 환부에 의한 진단, 진단 2, 13장 9절부터 생살에 의한 진단, 진단 3, 종기 상처에 의한 진단, 18절부터 그러죠. 진단 4, 화상 상처에 의한 진단, 진단 5, 옴에 의한 진단, 진단 6, 색점에 의한 진단, 진단 7은 의복에 발생한 색점에 의한 진단,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진단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진단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하냐 부정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판단하면서 너희는 잠시 격리되고 하나님 앞에 멈춰라. 이게 뭐냐면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나병으로 인해서, 나병은요,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 있었던 그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나병은 뭐냐면요, 피부병, 악성 피부병의 여러 종류의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것에 의해 일어나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또 정결하는 기간이 되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이런 악성 피부병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공동체가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진단해서 부정하면 격리시켜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전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단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내게서 구별시켜,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맺조라,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포커싱이냐면요, 이 바이크라 전체가 예배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 회중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냐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부르짖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을 구별을 내라는 거죠, 공동체.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을 수 있고, 또 하나 전체가 부정하게 되면, 어떤 사건으로 부정하게 되면 나 여호와가 떠날 수 있다. 여호와께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너희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병이라든지 잉태로 말미암아 유출병이라든지, 유출되는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게 드러나거나 접촉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막는 거예요. 이 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진단하는 거야? 어떠한 일을 처방하기 위한 거죠. 예수와를 잉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즉 예수와를 잉태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진단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함이죠. 자, 바이크라는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와를 잉태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진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진단들이 있겠죠. 잉태할 때 우리의 어떤 사역의 많은 열매들, 그 다음에 성공하는 어떤 것들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와만을 잉태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와 신부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예수와를 담는 교회의 신부가 잉태되냐는 진단. 우리가 예배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의 거룩함에 의해서 이 예배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능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서로가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냐는 거죠. 이런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들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를 잉태하는 우리 예배인가를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와를 잉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단하고 처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존재로서 매일 성령에 따라 말씀을 먹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이번에 특별히 탓질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와, 특별히 십자가에 구속하여 오신 초림 예수와를 잉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왕을 잉태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와를 잉태하는 예배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존재 지성소에 나아가 다시 오실 왕 예수와를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또 하코엔 대사,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와를 잉태한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와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